1장 44절부터 46절 본문을 통해 이 교회는 하겠습니다. 한 유명 인사가 미국의 한 대학 졸업식에서 한 강연의 내용입니다. 어린 물고기 두 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둘이 만났습니다.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요즘 잘 지내니? 요즘 물은 좀 어떤 것 같아? 그러자 다른 물고기가 대답했습니다. 물? 그게 도대체 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은 꼭 필요한 것일까요?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물고기는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 물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쏟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알래스카의 숲속의 술집에서 기독교인과 무신론자가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무신론자가 말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도 심한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어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자 기독교인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무신론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정작 저를 구한 것은 그 길을 지나던 에스키모들이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에스키모인들을 보내서 자기를 그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반드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해서야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신 것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다른 주와 똑같이 평범하게 살았어요. 출근하기가 힘들었고 일하는 그 순간순간 고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은 아직 응답되지 않은 채로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싶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응급실에 가보면 참 인생이 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제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에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사고를 주시고 그 사고를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애타게 울부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 새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내가 다른 일이 생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신론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고기가 물의 존재와 물이 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잘 모르고 사는 것처럼 무신론자가 그 신의 존재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을,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살고 있고 무엇을 모른 채로 살고 있을까요? 그 유명한 강사는 강연의 결론을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생각하는 방법, 잘 생각하는 방법은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에 대해 생각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쉬운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요즘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 짓는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승리자이다. 이 승리라는 것은 운동선수에게도 주어지지만 이 군인들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비유는 바로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어야 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제가 방위를 나와서 방위가 하는 말에 별로 영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좀 학사 장교 정도는 돼야 그런 말을 해도 좀 권위가 있을 텐데 저는 18개월 방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은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한다고요? 전신갑주를.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요? 마귀의 간계. 간계가 무엇일까요? 간사한 계획, 이런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군대의 전신갑주는 군인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겸손히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군대이기 때문에 그 총사령관인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사는 사람만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군대의 군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한 책에 교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교회를 배로 비유할 때 어떤 교회는 마치 유람선 같다. 여러분, 저에게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크루즈를 한번 타보는 겁니다. 한국에 있으면 꿈도 못 꿀 텐데 미국이니까 조금 더 가격도 싸고 그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크루즈가 유람선이죠. 크루즈에 타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심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돈 내고 탔기 때문에 거기 먹을 것이 거의 다 공짜죠. 그런 오락 시설도 다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이런 유람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교 모임 같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전함과 같다. 그러면 전함은 뭡니까? 전투하는 거죠. 막 대포를 쏘고 막 총을 쏘면서 다른 배를 무너뜨리는 파선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교회는 양육 훈련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모든 훈련은 교회 안에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를 만드는 데만 집중됩니다. 교회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그 교인들이 가정이나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민을 외우셨습니까?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자녀들과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교회 일에 내가 매여서 그 일에 집중함으로써
내 자녀가 부모에게 받아야 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람선형 교회나 전함형 교회 둘 다 성경적인 교회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교회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항공모함은 뭐를 많이 싣고 다닙니까? 잘 모르시나요? 방해를 받은 저도 압니다. 항공모함에는 전투기들을 많이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직접 적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가지고 비행기를 보내서 출격시켜서 적의 그 근거지를 폭격하거나 다른 배를 침몰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거나 교회가 다른 이들과 너무 전투적인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가정으로 전투기로 파송이 되고 직장으로 파송이 되고 사회로 파송이 돼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죠? 노예였습니다. 가장 천한 짐승을 키우는 일을 했고 나중에는 피라미드 같은 그런 신전을 짓는 일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몇 세 이상입니까? 20세 이상. 20세 이상이면 다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20세 이상에서도 또 선발을 했는데 어떤 사람만 선발한 겁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00m 달리기 딱 시켜가지고 만약 21초가 넘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탈락. 너 한번 막대기 가지고 휘둘러 봐. 그래가지고 10분 정도 휘두르다가 지쳐서 떨어졌다. 너도 탈락. 이렇게 해가지고 20세 이상이고 남자인데 그 중에서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불렀고 그 군대의 수가 거의 60만 명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목적이 그들을 군대로 삼아서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땅이 다스려지도록 만드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정복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동화돼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시고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일하는 그 직장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복종해서 전쟁에 나갈, 전투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미국이 처음에는 참전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많은 젊은이들을 참전하게 한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 동부의 신사들의 모자를 쓴 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wanted you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당신을 군인으로서 원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싸우셨습니까? 어떤 싸움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싸운다라는 그 말 자체는 뉘앙스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면 그건 큰일이 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싸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요? 아니 세상에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영국이 주축이 돼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는데 이 독일군과 영국군이 전투를 치르기 전에 뭐부터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저 영국군 놈들을 다 쓸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적군이 저 독일 놈들을 다 죽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그 독일의 국교인 루터 교회 지도자들이 다 지지했고, 이 영국의 군대와 처치를 영국의 모든 그 성공회의 이 지도자들이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습니까? 악한 싸움이었습니까? 악하고 이기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믿음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착한 양심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 내어주었다. 그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교훈을 받아 신성을, 하나님을 더 이상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착한 양심과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싸운 모든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다는 겁니다. 너무나 과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교회에 좀 관심이 있고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을 보면 영적으로 강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영적으로 선한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저녁에는 음주운전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는 강하지만 영적으로 선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그분의 뜻에 다 복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애통하게 여기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연약한 지체들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그들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힘으로 다른 종교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동을 줍니다. 복음의 싸움은 죽이는 전쟁이 아닌 살리는 싸움입니다. 복음의 대적인 흑암의 세력의 무기는 시기와 비방과 다툼이지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한 영성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배우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건강한 영적으로 선한 군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나 다른 종교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내면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며 자기를 부인해 갑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자기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이 싸우려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성격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차분하고 조용하고 좀 선한 것 같죠. 그렇게 보셨으면 완전히 오판하신 겁니다. 제가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입니다. 그게 드러난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교회 와서부터 거래한 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은행 계좌를 보니까 그 courtesy fee,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요금이 빠져나갈 때 거기에 잔액이 부족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돈을 물리는 게 한 40불 정도가 하루에 2번이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크레딧 카드 대금이 빠져나간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전날인가 그 전전날에 분명히 체크를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ATM에 입금을 해놨는데 그 은행은 ATM에 한번 들어가는 거는 최장 3일까지 그냥 놔뒀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이거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은 3일 동안 제 체크는 홀드하고 있으면서 그 3일이 지나는 과정 중에 자기 은행에 속한 크레딧 카드 대금이 날라오니까 없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빼가면서도 저한테 전화도 해주지 않고 텍스트도 해주지 않고 5일이 지난 다음에 편지로 받았습니다. 긴급하니 돈을 빨리 입금하십시오. 한국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따졌고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잔뜩 나서 내가 다음 주에 은행에 가서 여기를 클로즈 하겠다고 말을 해야겠다. 크레딧 카드도 없애고 계좌도 없애고 그리고 실제로 돈을 좀 준비해 가지고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시간이 넘어가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은 그 은행의 규칙을 잘 알지 못했던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 직원과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 답답한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깎아내리는 듯한 마음을 제 안에 잔뜩 품고 있었고 무엇인가를 행사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아직 멀었구나.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새롭게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부인을 어느 정도 한다고요? 날마다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제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예수 믿기 전에 습성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위에 살게 해주시고 저의 인격과 저의 말과 저의 그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그 사람만 예수를 따를 수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유명 대학에서 졸업식 강연을 한 그 사람은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 학교는 꽤 좋은 학교였던 것 같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 상당히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 아마도 무신론자였던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조차도 이런 자세를 갖습니다. 교만이 인간의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내 주장이 맞고 상대가 틀린 것처럼 분명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내가 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말과 섬김의 삶을 통해 내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받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통에 먹이통에 놓여지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의원에게 가서조차도 치유받을 수 없었던 질병을 손수 어루만지면서 부정한 자들까지 만져주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군사인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만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그러한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웹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그 뿌리이자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총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어떤 생각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세상을 보며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속된 말 같지만 건달들도 보스를 위해 삽니다. 참 불쌍한 북한 주민들도 그들의 수령이라고 믿어지는 김정은을 위해 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보스나 김정은보다 못한 분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분의 뜻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나를 좀 내려놓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내 삶에 필요한 것 구하는 것조차도, 그나마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로 내던져진 자녀를 위해서도, 그나마 풍전등화와 같이 놓여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찌 그 사실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졸업식의 강연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단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숭배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할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숭배할지,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삼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를 통해 나의 주인으로 정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만 갖는다면 그 이외의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제 내 마음의 주인을 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도도 없을 뿐더러 그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도 없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숭배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과 재화를 숭배한다면, 많은 부를 쌓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충분히 소유한 인생은 그에게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외모와 미모, 성적인 매력을 숭배하면 영원히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어날 때마다 실제로 숨이 끊어지기 전에도 몇 번이나 죽음을 느끼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 보혈을 통과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유혹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전쟁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공중의 권세에 잡은 사탄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눈을 감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사령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